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세히 알지 못하던 인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기쁨 가운데 저희들 오늘도 다시 말씀 앞에 머리 숙이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조름막이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순적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강연의 그 넷째 날 말씀의 시정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시작하는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구약성경 1294페이지쯤 있습니다. 미간지 김간지 어딨어 하는 사람들은 화면을 통해서 보셔도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어제 말씀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정말 영적, 신앙적 간음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심판을 하고 그들을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려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렇게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땅까지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황무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심판을 받아 약 2500년간 나라가 없이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한국을 포함한 몇몇 개국에만 좀 적은 숫자 또는 거의 없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외에 전 세계에 일본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면서 생존에 치열하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후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져 버리니까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손을 띄셨나 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제 인본주의 시대다. 민주주의 시대다. 왕은 물러가라. 해서 이제 경제 발전과 아울러서 많은 세계에 격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격변 이후에 자기들끼리 인본주의를 잘 살면 더 나라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가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점점점 전쟁과 싸움과 질병과 고통과 천재지변이 많이 내려왔어요. 자, 인간들의 그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죄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받아서 홍수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들 통해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을 쫓아서 전 인류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 신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 민족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봐라. 그러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같이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했다면
미국은 원래 큰 나라이고 국민도 많고 천연 자원도 많으니까 잘 살겠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민족, 심지어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들과 개입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아주 큰 평지풍파를 겪습니다. 잘 살았다가 망했다가 또 살았다가 망했다가 또 먼 나라 이집트에 포로 잡혀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다시 건져 나와서 옛날 땅으로 들어가 살고, 여러분이 400년간 외국에서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이 400년, 100년을 한 대로 본다 그러면 4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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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도 종이었어요. 손자의 손자의 손자도 종인 거예요. 그런 노예 근성으로 쪄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건져내옵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건져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홍해바다라는 큰 바닷물을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합니다.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면은 너는 멸망당한다. 전 세계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네 자녀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몇 번의 경고를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는요, 예, 알겠어요. 그만 얘기해요. 내가 다 알았다니까요.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에 약 120년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시절 40년씩 120년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가만히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 이유도 여러분, 그 이유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면 좋았을 뻔 했는데, 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것을 시작을 했을까?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잘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자꾸 침공해 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와요. 그런데 이길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꾸 지고 또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나라는 무슨 신을 믿길래 잘 사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저 나라는 무슨 신을 믿길래 저렇게 잘 사나 기웃기웃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오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신 분이 이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압니다만은 우리도 그것을 한번 교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쭉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이나 영의 눈이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악인처럼 보이는데 잘 먹고 잘 사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저렇게? 응?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뭘 믿는지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TV를 보니까 뭐 장동건 나오지 뭐 누구 나오고 비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렇게 막 뭐 아이돌 그룹 나오고 하니까 TV 이렇게 보다가 남편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그동안 남편이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갖고 지금 살림을 쫙 읽어놓고 피곤해갖고 막 양말도 안 벗고 졸고 있는데
TV를 보다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쭉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우상 숭배하고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에이 가만히 있어봐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도 물론 믿을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한번 섬겨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죄가 점점 죄 가운데 치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한 군데 딱 정할 필요가 있어요. 눈이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집이 무슨 차를 타건 무슨 집을 뭘 할건 뭐 백을 뭘 들었건 그것 상관하지 말고 나의 형편과 나의 분수를 딱 지켜서 사는 것이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는 길인데 자꾸 눈이 산만해지면 산만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뭔 얘기다 이 얘기까지 나왔어. 자,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점점 패망의 길을 접어들어서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고 아람족이 섬기는 것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의 신도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와서 섬기고 이렇게 영적 신앙적 타락을 한 이후에 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 그리스죠 또 로마에게 지속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거 필요 없어 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로마 군병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 이후에 역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로마도 멸망당하고 유럽이 분열하고 비잔틴, 이슬람, 이교도들이 유럽을 침공해서 문화가 이제 막 분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인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시작이 됐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점점 분쟁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 아시아가 약진을 하는데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 개입 없이도 우리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전 세계에 내가 그 날에 다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하고 막 알리려고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띵띵띵 울리고 막 하나님을 좀 깨달아 알아라.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막 알람이 막 벨소리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다시 생겼어? 그 나라가 다시 독립을 했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회복되는 그 과정도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 역사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노아 시대 때 왜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역시 죄 때문에 그랬어요. 쭉 지내오다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이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역사를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 토인비, 역사학자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그러죠. 그런데 이 성경적 역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내려서 끝장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해주십니다.
회복을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좋은데 회복이 된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 내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죄, 심판, 회복, 죄, 심판, 회복, 죄, 심판, 회복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그래서 이 굴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회복이 된 이후에 사람이 아니라, 보십시오. 이 회복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자들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아닌 다른 회복하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회복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보면 내가 아는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은 뭐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나쁜 짓도 많이 하더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 뭐 동네 사는 뭐 누구누구 집사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는데 죽어도 안 갚더라고.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정말 안타까운 경험이라. 그 사람 믿고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믿고 교회 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죄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냐? 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주차장만 더럽힐 뿐이니라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서 소용없다는 얘기죠. 한 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자기 마음에 덜커덕 안착된 적이 없는 자들은 지속적으로 죄의 심판, 회복, 죄의 심판, 이거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인류의 역사가 죄를 짓고 회복해지면 또 죄를 짓고 회복해지면 또 죄를 짓고 회복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그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데, 원래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이후에 그 땅까지 황무지가 되게 했죠. 어제 마지막 부분에 봤던 그 말씀이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무하고 처량하게 할 것이다. 여기가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흩어놓고, 그 다음에 이 황무지가 된 땅에 누가 들어와서 살았다고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뭐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막 그렇게 그런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무지가 된 이 상황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이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저 광양 중마동이나 이런 데 땅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땅을 주겠다는데 이런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집 짓고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아요. 물도 안 나오고 이런 생긴데. 그런데 이런 땅을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회복이 되면 에덴 동산처럼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한번 잠깐 보시면 에스겔 36장 8절로 11절 보면,
자, 그럼 보십시오.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 에스겔 성경은 이스라엘이 채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멸망당하기 전에 기록된 책에 멸망당했다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회복될지를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록된 시점에서부터 2500년 후에 이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냐면 요 에스겔 36장 8절로 11절은 이스라엘 산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산천 초모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땅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산들아, 이제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 내 민족이 다시 올 때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산들아, 스탠바이 해라. 그들이 와서 살 거니까 준비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자, 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는데 그냥 갑자기 저절로 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런 황무지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 들어와서 너희들 갈고 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땅아 변하라. 갈고 심을 것이며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 불러서 그 황무지 같은 데에 건축을 하게 하고 땅을 갈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자 과실을 맺게 될 것이다. 열매 맺게 될 것이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옛날 모습대로 옛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시대 때처럼 바꿔주겠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오히려 더 낫게 대접하리니 솔로몬 때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겠다. 그때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그 밑에 34절로 36절을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흩어졌을 때는 황무지가 됐을 때는 말이죠.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것은 농경지를 이야기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황무한 땅이 농경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농사 좀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황무지에 막 연탄재 같은 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황무지에다가 물을 계속 주고 간다고 해서 땅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제 농촌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럼 거기도 농사 지는 분 얘기 들어보면 땅심이 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땅심이 약해지면 복토를 합니다. 저 해남이나 이런 데 땅끝마을 이런 데서 붉은 흙을 황토 좋은 흙을 막 큰 트럭에다 몇 차를 싣고 와요. 그래서 그 사온 흙으로 다 덮어줍니다. 그 흙을 덮어주고 복토를 해주고 흙을 완전히 갈아줘야나 조금 땅심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런 황무지 같은 데에 아무리 물을 주고 땅을 뒤집고 해봤자 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황무한 땅이 농사지을 땅으로 바뀔 것이다. 어디가? 이스라엘 땅만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야, 이상하다. 그 바로 옆에 땅들은 전혀 바뀌지가 않는데 요단강 서쪽인 이스라엘 땅만 이상하게 그들이 개간을 하면은 땅이 바뀌는데 이거 보니까 정말 그 땅은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그 땅을 바꿔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멸망당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이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검은 유대인. 이들이 흑인처럼 이 피부가 바뀌고 흑인 같은데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혼혈이 되고 섞여 살면서 유대인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젖먹이면서부터 유대인 교육을 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뭐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읽게 하고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어떤 땅으로 돌아왔냐면 이런 땅에 돌아온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땅을 갈고 심으니까 이런 땅에 와서 갈고 심으니까 개간하는 겁니다. 이런 땅에다 물을 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멀리서 보면 흙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이거 보세요. 맨 산성 땅이고 연탄재 같은 것이 막 이런 화산암들도 있고 이런 땅 절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이상하게 여기다가 뭘 심으면은 되는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부안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농사 지는 곳을 진짜 가보면 요 스프링클러 아시죠? 축축축 하면서 잔디밭에 물 뿌리는 것 같은 그 기계. 그 헤드, 노즐을 보면 메이드 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제가 제일 비싸대요. 그런데 그걸 산대. 왜? 고장이 안 난대요. 호스에다 물을 꼽아가지고 그 스프링클러 돌려서 물을 뿌리는데 이스라엘제가 가장 수명이 길고 오래 간답니다. 자,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막 전라남북도 땅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이랬던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무너진 곳에 검이 있다 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고 에덴 서쪽입니다. 요 뒤에 보이는 쪽이 이제 에덴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입니다. 여기는 안 보입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 밑에. 그런데 요단강 서쪽과 요단강 동쪽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단강 서쪽을 보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 지역은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삽니다. 그쪽 지역을 제가 2010년도에 한번 가봤어요. 요단 성지순례를 갔었었는데 그 당시에 땅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쪽은.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시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런 지역이에요. 사람이 잘 살기 힘들죠. 심지어 낙타도 뺏어 말랐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지역에 있다가 강만 건너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강 하나 두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쪽에다가는 아무리 뭘 심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쪽만 이렇게 된다.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해운대 해변 같은데 이게 텔아비브 해변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일로 휴양을 와요. 황무지였었는데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이제 영상을 통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성경 구절은 3000여 년 전 다윗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후 로마, 비잔틴, 십자군, 무슬림 등의 지배를 차례로 받는 동안 점차 황폐해졌습니다. 1920년경 러시아계 유대인 식물학자 에브라임 하루베니 부부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경작해 성경에 언급된 모습으로 회복시켰을 때에 유대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고 성경 속 식물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되살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 후 성경에서 묘사됐던 식물들을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및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며 찾아냈고 그들의 아들 노가 하루베니가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1967년 현재의 모딘 지역에 성경 식물원을 세웠습니다. He wanted to show not only the world, also the people in Israel, that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everything that is written in the Bible can happen in one place in the world.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도착했다. כל שנה. בדרך כלל מגיעים לארץ בשבוע 100 אנשים. סך הכל כמה... כל שבוע מגיעים, כל יום שלישי מגיעים 100 אנשים. זה הממוצע. 112, 110, אבל 100 אנשים.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 땅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손으로 일구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들은 애당초 목초지였던 곳을 경작한 것이 아니었다. 황무지 한 복판에서부터 한 뼘씩 녹지를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일기 시작한 녹색 바람은 마침내 남쪽 사막 지역까지 잠식해 들어갔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도전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의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지금 이제 아까 설명을 쭉 해주신 그 유태영 박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교육도 대학도 나오기도 하고 거기 가서 또 잠깐 교수 생활도 한 분이신데 뭐 아시는 분인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할 때 함께 합류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획기적인 농경 비법 중에 하나가 비닐하우스예요. 그 비닐하우스 시스템을 이스라엘에서 배워와서 접목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이 유태영 박사. 뭐 대산 농촌재단장, 대산 농촌 무슨 재단 이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또 도입한 게 뭐냐면 비닐하우스를 천장 개폐식 비닐하우스를 이분이 또 접목을 시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천둥 번개 칠 때 내려오는 비를 맞아야만 식물이 잘 자란다. 천둥 번개 칠 때 내려오는 비가 질산비료가 내려온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비가 올 때 천장을 개방했다가 그렇지 않을 때 닫는 이런 것도 이제 도입을 했고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분 이야기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앞에 부분에서 잘 보신 것처럼 전 세계에 아주 강한 힘을 펼치고 뻗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언젠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우리나라에 돌아간다. 그게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시온, 자이온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언덕이에요. 그대 성전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함께
어떤 일을 하면 돈을 버는지 어떻게 다 점조직으로 연결해서 돈 버는 데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컴퍼니나 주식회사 있죠? 그 주식회사라는 것이 뭐냐면 앱센트 오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돈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저걸 회사를 운영할 기술은 없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투자를 하자. 내가 얼마 투자하고 네가 얼마 투자하고 네가 얼마 투자해 해서 시작된 것이 주식회사인데 그 시스템이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다국적 기업, 고무가 많이 생산되는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원료를 수입해 오는 것. 다국적 기업의 시스템도 유대인이 세운 겁니다. 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모으는 재주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 너희들이 똑똑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 버는 재능을 주었다. 그 말씀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강한 나라가 되는데 얼마큼 강한 나라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유대인이 아주 큰 힘을 펼치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은 전 세계 그렇게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펼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몇몇 나라와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입니다. 요 이스라엘과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미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중동,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러시아. 이스라엘과의 요 세 관계만 좀 이해를 하면 성경도 이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미 대륙을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마젤란 또는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런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미 대륙을 유럽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고 반복적으로 왕래하면서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콜럼부스예요. 그래서 미 건국의 아버지는 사실은 콜럼부스입니다. 근데 이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미 대륙을 유럽에다가 소개를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유럽 지역에서 범죄자들도 넘어가기도 하고 아울러서 유럽에 있던 피오리탄 성결교인들도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즉 미국이라는 땅을 소개를 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결정적인 초석이 콜럼버스예요. 근데 그 콜럼버스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 조직원이었습니다. 자, 콜럼버스가 땅을 발견해서 이제 미 대륙을 차지해서 많은 분들이 넘어가서 거기다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수도를 정하죠.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우는데 미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 56명의 그 서명자 중에서 41명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33명.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에서 56명 중에서 41명이 유대인들이다. 주로 프리메이슨 조직원들이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를 정하죠. 미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뉴욕 그러지 말고 어디라고요? 워싱턴. 근데 워싱턴 그러면 안 돼요. 워싱턴과 워싱턴 DC와 동사가 완전히 달라요. 워싱턴 주가 있고 워싱턴 DC가 있어요. 근데 미국 수도를 이야기할 때 워싱턴을 하고 그 뒤에도 DC를 붙이잖아요. 요 DC는 뭐예요? 워싱턴 가면 깎아줘요? 딴 데는 비싸게 팔고? 이 워싱턴 DC라는 것은 District of Columbia예요. District of Columbia라는 이야기는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리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콜럼버스가 누구라고요? 미 대륙을 발견해서 유럽에 본격 소개한 프리메이슨 조직원, 유대인. 그를 기린다라고 해서 디스트릭스는 행정구역을 뜻합니다. 디스트릭스 오브 콜롬비아. 뒤에 비아나 피아가 붙으면 주로 나라나 지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토피아 여러분 아시죠? 나라나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워싱턴 DC는 유대인이 세운 미국의 행정 수도예요. 과거에는 이 워싱턴 DC의 헌법과 미 전 연방 헌법과 별개예요. 지금은 이제 뭐 합쳐졌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유대인의 땅을 발견하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의 수도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돈이 달러죠. 이 달러가 미국 화폐인데,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데, 보통 우리나라 돈을 원화인데 어디서 발행해요? 재무부 소관에 한국은행에서 또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합니다. 금본위제로 해가지고 그만큼의 금을 갖다 놓고 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금과 현금을 이렇게 비율을 맞추면서 이제 이 인플레를 조정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화폐를 정부에서 주관해서 발행을 하는데 미국의 달러는 미 정부에서 발행하지 못해요. 과거에는 FRB라는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데서 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 돈이 필요하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데다가 국채를 담보로 하거나 세금 받을 것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발행해갖고 와야 돼요.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간은행에다가 돈을 꼬우는 거예요. 이런 이상스러운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했던 미 대통령들은 다 암살당해 죽습니다. 존 F 케네디. 그 암살당해 죽은 대통령들은 이 제도를 바꿔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자꾸 이게 문제시 되니까 FRB에서 그거 만들지 말고 우리 FED라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자, 미 재무부, 상공부,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부서, 각 지역의 은행장들, 국책은행장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FED, 연방준비제도이사회라는 데에서 달러를 발행합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FRB도 유대인 은행이에요. 또 짐작하는 것처럼 FED,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은 30년째 유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지 유대인이 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는 유대인이 땅을 발견하고 유대인이 나라를 세우고 유대인이 수도를 정하고 유대인이 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느 나라예요? 미국 이코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다 공격해 줍니다. 무료로. 이란이 미국을 괴롭히려고 하면 이란을 갖다 공격해 주고, 이라크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무료로 이라크를 공격해 줘요. 왜? 이스라엘은 결국 곧 미국과 같은 형제지간 내지는 미국이란 자체가 거의 유대인 소속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못 믿겠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유대인이냐? 맞습니다.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콜럼버스 이야기. 자, 워싱턴 DC, 여기 콜롬비아 특별구를 뜻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인데, 여기 보시면 영어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워싱턴 as a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 뭐냐면 유대인 결사 조직이죠. 프리메이슨 조직. 그러니까 이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 조직원이라는 거예요. 요 앞에 앞치마처럼 달고 있는 요 마크가 all I think, 모든 것을 보시는 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컴파스와 각도기를 얘기합니다. 프리메이슨은, 메이슨이 뭔지 아셔요? 메이슨은 석공들이에요. 돌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보고 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자유석공조합입니다. 이 자유석공조합이라는 이 조직은 과거에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유대인들이 비dom성과 하면서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그 기술이 전수되고 와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기술을 전수받은 사람들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작은 나라에 있는 기술자들이 연합을 해갖고 솔로몬 성전 짓습니다. 그때 결성된 것이 자유석공조합 프리메이슨 조직이에요. 그렇게 뿌리가 깊은 조직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했던 자들도 프리메이슨 소속원, 조직원인 것이 밝혀진 상황이죠. 이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이 56명인데,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에 보면, 여기 보면, 매튜 톰슨라고 되어 있죠. 마태. 이게 매튜가 이게 마태예요. 그죠? 요한, 사무엘, 스테판, 사무엘, 빌립, 베냐민, 우리가 잘 아는 벤자민 프랭클린 있잖아요.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 하니까 잘 모르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요한, 도마, 베냐민, 물론 이름이 이렇다고 무조건 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계 이름을 사용하는, 이 당시에는 유대계의 이름, 이스라엘 유대계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이 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자들이다. 자, 유대인들이 달러를 쥐고 있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고, 연방준비제도 의장 39년 연속 유대인이야? 맞았어요. 선거할 때마다, 또 추대를 할 때마다 항상 유대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받는 미 2%의 유대인 파워, 이런 내용들, 이것을 영상으로 엮은 것을 잠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금융계에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물론 정부의 금융 라인도 유대인 일색입니다. 미국의 금융과 재정 정책을 책임지는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06년 헨리 폴슨이 맡은 이후 집권당은 바뀌었지만 4명 연속 유대인이 맡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1979년 폴 볼커 이후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를 거쳐 올 초 물러난 자넷 옐런까지 무려 40년 동안을 유대인이 줄곧 맡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유대인적인 회사로 알려진 골드만삭스와 백악관의 밀월 관계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1966년 골드만삭스 입사 동기인 로버트 루빈과 스테판 프리드만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두 사람은 모두 골드만삭스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회장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루빈은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냈고, 프리드만 역시 다음 정권인 부시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습니다. 월가의 최고 경영진에 오른 유대인들이 직접 행정부 재무라인의 최고 책임자로 일을 하고 공직 경험을 쌓은 뒤 다시 월가로 복귀하는 것은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모두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지금까지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스티브 무니신 역시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월가에는 미국 재무부는 가버먼트 삭스, 즉 골드만삭스의 워싱턴 출장소란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파라마운트, 유니버설, 디즈니 등 7대 메이저 영화사들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흩어지고 모였다고 보면 되는데요. 디즈니를 뺀 6개 회사의 창업주가 유대인입니다. 디즈니의 성장도 결국 마이클 아이즈너 같은 유대인 CEO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미국 영화 산업에서의 유대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아주 핫한 2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수잔 보이츠키와 셰릴 샌드버그인데요. 구글에서 바이럴 마케팅 담당으로 일을 시작한 수잔 보이츠키는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2006년 광고 담당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엔 셰릴 샌드버그라는 대단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수석 졸업한 셰릴 샌드버그는 세계은행과 미국 재무부 등 공직을 거쳐 지금은 페이스북의 COO, 즉 기업 내의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혁신시키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의 창업자들과 이들을 돕는 두 여성이 모두 유대인인 것을 보면 이들이 실제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공중파에서도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8장 12절을 13절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준다는 건 뭘 꾸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여호와께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이제 되기 전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구디어 타이어 앤 러버 컴퍼니라는 미국 회사에 한국 지사에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 사장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한참 일하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참 전입니다만 이제 토요일에 이제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출근했는데 갑자기 그 사장이 유대인들이 쓰고 다니는 캐파, 여러분 캐파라고 아시죠? 빵떡모자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쓰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게 이제 6월절이었답니다. 그 시기가. 근데 그때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그가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I'm Jew.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사장 밑에 저도 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유대인 사장이 얼마나 뛰어난 그 언어 습득 능력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 만에 한글을 대충 다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우리 한국 직원들끼리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모른 척하고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날 부릅니다. 너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건 몰라도 언어 습득 능력만큼 뛰어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를 잘해요. 저 중국 출장 같이 갔었었는데 여러분 그 미국 사람이 중국말 하는 거 여러분 희한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잘하죠. 저는 가짜입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야 정말 저 유대인 어떻게 우리나라 온 지 6개월 만에 한글을 대충 깨닫냐. 그리고 엄청 머리가 좋아서 스탠포드 수석 졸업자입니다. 그분이. 자, 이거 정말 여호와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자기는 한 번도 죄송합니다만 이 사원 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입사할 때부터. 또 여기 보시면 신명기 15장 6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막 다스리고 있죠. 막 그린란드 땅도 뺏으려고 하고 막 뭐 남미 쪽에 어느 나라도 막 대통령도 끄집어 오고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하는 것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말릴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다 유대인들의 묵인 하에 이스라엘의 비호 아래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또 들을 건데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 너희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이 네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 거지 너희들이 재주 가져와서 번 것이 아니야.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지 마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내용이 이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관계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에 갈 때는 그 땅에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겐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나라 사람들 다 물리치고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동쪽에는 암몬 족속과 모압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즉 믿음의 사람들이 서쪽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동쪽으로 갑니다. 롯도 동쪽으로 갔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이었던 이스마일도 동쪽으로 갔고 또 동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규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동쪽으로 갔다라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간 것으로 표현됩니다. 에덴의 동쪽, 여러분 아시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데 그걸 거역하는 자들은 동쪽으로 다 떠났어요. 동쪽으로 떠나서 이방 민족과 규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이라크와 애굽과 레바논과 시리아 이 북쪽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는 종교가 극명하게 달라지죠. 여러분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극명한 차이가 유대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종교고 이슬람교는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지만 서자였었던 이스마엘 후손들이 만든 종교로 이스마엘 그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별도의 종교가 생겨난 것이 회교도들이에요.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유대인들과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이유와 역사적인 이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이 항상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투고 싸울 때 가장 앞장서는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예요. 그리고 이집트도 함께 하죠. 이집트도 이스라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딱 떠나가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아주 삼류국가, 사류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은 당시에 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딱 유대인들이 나가자마자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왕도 죽고. 그러니 이집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문제가 항상 종교 문제와 함께 문제가 크게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색깔칠한 모든 지역 이 나라들이 다 회교도 국가인데 여기 파란 이 부분만 유대교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한 나라 되게 했거든요. 또 왜? 미국이 이런 나라들 딱딱 쳐주고 있거든요.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이 중동과 이스라엘 관계 계속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짐작하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유럽에 있었던 100년 전쟁, 실제로는 200년이었습니다. 종교 전쟁. 사람 막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나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틀림없이 중동 지역에서도 종교 문제를 통해서 전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과 러시아과의 관계는 5분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셨으면 돌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돌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 시간에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과 중동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보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은 아주 우호적인 관계죠. 적인 관계. 이 러시아와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지를 잠깐 한번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여러분들 러시아가 지금 몇 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도대체 왜 러시아는 이 21세기에 와서 침략 전쟁을 시작을 했을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무슨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의 일부분을 꼭 차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다 소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유럽에다가 수출을 해가지고 그 가스를 판 돈 가지고 연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유가가 막 등락을 하기도 하고 그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유럽에다 보내는데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왜? 그 천연가스 송유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새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우크라이나를 차지해서 직접적인 손유관을 뽑을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유럽으로 진격해 나갈 때 가장 마지막 단계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만 제끼면 바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국가로서 딱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왜 러시아가 자꾸 우크라이나를 빨리 침략해서 빨리 차지하려고 하냐면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천연가스의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것을 유럽으로 수출해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바로 서쪽에 있는 바다가 그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 지역만큼의 지중해에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십몇 년 전에 이제 찾아 발굴해냈습니다. 엄청난 천연가스,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더라도요. 자원 빈북이었던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 세일 석유 매장량 2,400억 배럴인데 이 양이 사우디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의 석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러시아하고 무슨 관계냐? 이스라엘은 친서방 국가입니다. 친미 국가이기도 하고 친유럽 국가예요. 그런데 이 러시아에서 자꾸 천연가스 비용을 비싸게 받으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이 지중해에 있는 천연가스를 유럽에다가 송유관 설치해서 뽑아내면은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쉽게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하기 전에 빨리 우크라이나를 차지해가지고 유럽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결부되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에서도 이 가스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난공사인 거예요. 여기가 절벽이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쪽을, 여기는 우크라이나인데 이쪽을 차지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일로 가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쉽거든요. 여기에서 주요 가스전이 여기 있습니다. 육지에다가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그걸 다 땅을 밀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고 땅을 파야 되고 막 어렵잖아요. 근데 바다에다가 송유관 설치하는 것은 파이프를 쭉 또 내리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육지를 통해서 산을 통해서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수관, 그 송유관 연결하는 것이 러시아가 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유럽에서도 그렇게 아주 공격적이고 깡패 같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사는 것보다는 친서방 국가인 이스라엘산 석유를 사오는 것이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관계도 좋게 유지될 수가 있다. 요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잔뜩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 이라크를 지원해갖고 이스라엘 자꾸 공격하게 합니다. 무기 지원해주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국이 됐어요. 자, 이걸 보세요. 그러니 이 중동 지역, 중동 나라들과 러시아가 합치면 이스라엘 공격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마다. 러시아에서는 호시탐탐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과 종교적인 문제로 아주 핏대가 올라 있고 이란, 이라크는 정말 많은 피해를 받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미워 죽겠죠. 그런데 러시아도 이스라엘이 미워 죽겠거든.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와 러시아만 힘을 합치면은 요거 됐다.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 미사일을 한꺼번에 여러 발을 쏘니까 몇 발은 떨어졌잖아요. 러시아가 그걸 생각합니다. 아, 한두 나라가 공격해가지고는 힘들고 이 나라들이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공격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먹을 수가 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얼마 많다고요? 코딱지만한 나라니까. 예? 요만한 나라거든. 요만한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미국도 간과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잊어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했는데 이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 사람들은 그건 내가 모르겠고 미국만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할게. 그런데 요즘 분위기로 보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번에 그 대통령 된 그 트럼프. 그 트럼프는 국수주의자입니다. 미국 유익 우선. 그러니까 미국에 득이 되지 않는 일은 잘 안 해요. 그리고 자꾸 땅 따먹기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미국만 잠잠히 우호국가인 미국만 잠잠히 해놓으면 아싸 우리 둘만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 대한 징조가 차근차근 보이는데 성경 에스겔 38장에 보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가 로스와 메섹, 두발 이게 러시아를 상징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드볼스크 이게 러시아 지역에 있는 큰 대도시들이에요. 거기가 뒤에 보면 바사와 구스와 붓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고멜과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이 나오고 그 나라들과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나라들이 어디냐? 여기에요. 자, 두발왕, 메섹과 고멜, 마곡 이 러시아 세력들이죠.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제 연합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갈마족속이 터키족이에요. 트루키에죠. 그 다음에 바사, 붓, 구스 이 나라들과 합쳐서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이스라엘 공격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지역과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합쳐지니까 우리 저 보기 싫은 이스라엘 땅에서 없애버리자 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오래 전서부터 외국
뭐 잡지 또는 뭐 이런 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죠. 동유럽, 러시아와 이란, 도갈마 족속, 붓과 구스, 에티오피아 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시범들이 살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요 두 지역에서 한꺼번에 문제가 터지니까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러시아에서 학습을 하고 있다가 해답은 이거야. 동시에 한꺼번에 공격하는 거다. 이런 계획을 잡게 되는 겁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차지하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 얘기 나옵니다.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이슬란드가 거기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고 또 남미 지역에 그 뭐 마약 없애버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석유를 또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점점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에서 잇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야금야금 러시아가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석유, 이 차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 그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라는 이야기,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함께할 계획이라는 것도 얘기 나오고 있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되어 있는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에 있는 고원 평지 지대인데 거기에서 규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 사람들과 러시아가 거기서 만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보면 이런 편말이 써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대로 영어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 무기또라고 이름한 곳 거기는 아마겟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which in the final battle will be fought at the end of days 세상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거기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And he gathered them together.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은다. 누굴 모으냐면 전 세계 사람들을 모아서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모아서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런 팻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기또 아마겟돈입니다. 또 스가랴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가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 마지막 전쟁에 땅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는 열국의 보화와 곧 금, 은과 의복의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리고 다 모여듭니다. 인해전술로 이스라엘 땅에. 왜? 중동 국가들과 러시아가 함께 그걸로 몰려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로 몰려오겠어요. 아울러 그 당시에 또 이제 중국도 합세할 겁니다. 2억의 군대를 이끌고 2억의 군대가 가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다 서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지내는 모든 육축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씀인데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2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총 맞아서 죽으면 넘어져서 죽죠. 칼 맞아 죽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무기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섰을 때 살이 썩는 경우 서 있는 상태에서 눈이 그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방사능에 피폭될 당시에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즉 핵전쟁 하에서만 이런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총으로 다다다다 쏴서는 이런 일이 아니라죠. 어떻게 사람이 서 있는데 혀가 썩고 눈이 썩고 살이 썩습니까? 방사능에 노출됐을 때, 피폭됐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당시의 전쟁에서는 즉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전쟁에서는 전쟁할 때 상대방 나라에 있는 말이나 노새나 약대는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여요. 왜? 그게 전쟁 노획물이거든요. 그런데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계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 재앙이 뭡니까? 그 재앙이 뭡니까? 섰을 때 죽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딱 죽는다. 그 당시의 전쟁 상황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전쟁하는데 왜 낙타나 낙이나 양을 왜 죽이냐? 그걸 가져오면 우리 재산인데. 방사능에 피폭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짐승들도 섰을 때 살이 썩고 눈이 구멍 속에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 그 재앙과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썩어 들어가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고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전쟁에 대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점점 이런 장면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 정치 아무리 봐도 별 소용없습니다. 뭐 정치 여러분 끊으세요. 그 대신 정치 이제 그만 관심 보이시고 세계 정세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말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라. 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면 그때가 바로 여름이다. 이것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러고 바라보기 시작한 얘기가 아니라 그 비유를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인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여기 전라남도에도 무화과 나무가 어디가 많습니까? 저 목포와 영암 지역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죠. 무화과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무화과는 겨울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가지가 막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가 봄이 돼서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이제 봄빛 두세 번 맞고 나면은 그 메마른 가지 밑에서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잎사귀가 쭉 나오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조금 펴질 때쯤 되면은 그 잎사귀 밑에서 열매도 같이 나와요. 이 무화과가 왜 무화과냐면 없을 무자 꽃화자 과일나무 과자예요. 꽃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예요. 보통 열매 맺는 그 과일나무는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지고 씨방에서 이 열매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꽃이 많이 펴야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대부분의 과일들이 그렇죠. 근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잎사귀가 나오면 밑에서 음영하게 열매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엄청 커요. 제 얼굴보다 더 큽니다. 저도 얼굴이 좀 큰 편인데, 그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그 큰 잎사귀가 딱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열매가 이미 나옵니다. 자, 그것은 2500년 동안이나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슝 생겨난 나라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딱 독립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나라를 차지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에 비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냈다라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가지가 나고 이제 잎사귀가 나오면은 이미 이런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잎사귀가 열리면 그 속에 열매가 있다라고 그랬죠. 즉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다음에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보면 이 말이에요. 겨울에 말라 비틀어져 있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고 한 늦은 봄, 여름쯤 되면은 잎사귀가 아주 커집니다. 울창합니다. 그 울창한 잎사귀를 낸 그 모습 자체가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뼈칠 때쯤 되면 이 얘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라고요? 여름이다 그랬어요. 이 여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주로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쌀은 가을에 수확을 하죠. 근데 지중해 연안 국가나 이런 데서는 밀농사를 위주로 짓기 때문에 밀농사는 늦은 봄이나 여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이다 하면 추수 때가 됐구나라고 하는데 이 지중해 연안 국가 또 밀농사를 짓는 데서는 여름이다 그러면 수확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름은 추수 때를 상징한다. 자, 그러면 추수 때는 무엇을 상징하냐? 세상 끝을 상징한다. 요 말씀을 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43절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자, 추수 때가 뭐냐면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거예요. 자, 불태우는 지금은 요즘에는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다른 농사 또는 소 먹이로도 모아놓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걸 다 불태웠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밑거름이 돼가지고 거름으로도 쓰고 거기에는 이제 해충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 농사 그러면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른다. 이게 추수 때인데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구원받은 자들은 불러 모아서 천국에 데리고 가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불심판 때 내어 던지고 이게 세상 끝인 거예요. 그 비유를 추수 때로 비유하고 그 추수 때에 대한 비유를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엮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확실한 징조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 것이고 이 강대국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호국가도 있지만 적대국가가 생겨나서 이 적대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시점, 이게 세상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징조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그 내용들은 누가복음 21장 7절로 1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이 저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보낸 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 그러면 언제 세상이 끝나요? 언제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아야 내가 적금 좀 해약하고 가고 싶은 해외여행도 좀 가보고 내가 그냥 죽을 동안 살 동안 붙던 보험도 좀 끊고 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을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생겨날 거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언제가 끝이냐면 이건 잘 들어야 되겠죠. 언제가 끝인지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난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테러입니다.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을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몇 월 며칠 몇 시다.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연, 월, 일, 시에 라고만 이야기했지 언젠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날을 숨겼어요. 왜? 그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날은 정확하게 요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징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가 뭡니까? 징조. 징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은혜예요. 이 여름에 비가 올 징조는 어떻습니까? 허리가 무거워지고 몸이 꿉꿉해지고 공기가 잘 안 통하고 서쪽 하늘에 먹구름이 딱 끼어 있으면 아야야 빨래 걷어라 하잖아요. 비 올 징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때도 징조가 보이죠. 아랫배가 셀셀 아프기도 하고 방구가 뽕뽕 나오면은 빨리 휴지를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응아가 준비하지 않을 때 그냥 휙 나와버리면 얼마나 큰 낭패겠어요. 맞선 보는 데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맞선 보다가도요 징조가 오면은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가는데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징조잖아요. 또 징조가 또 어떤 거에 있냐면 야구 선수들이 투수가 이제 이 공을 던지는데 갸мк이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봐요. 그러면 그 공 받는 포수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쪽으로 공을 던지라든지, 그렇죠? 가면 일로 던지라. 그게 포수 사인을 가만히 보면은 공을 어디로 던지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징조예요, 그게. 그런데도 징조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기 전에 자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알려준다고 그랬죠. 내가 몇 월 며칠인지는 말할 수 없으나 이런 징조들을 볼 때는 마지막에 이른 줄 알아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뒤에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로라. 자, 이런 징조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이거예요. 여기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강대국이 된 것 가장 첫 번째 징조였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가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징조입니다. 처처에 전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50대 이후에 60대 분들은 기억나죠? 60대쯤 되신 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러시아라고 배웠어요? 소련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 소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분리돼가지고 17개 나라로 분리됐다가 다시 뭉치고 합쳐지게 해갖고 지금 7개국으로 분리돼 있어요. 또 공부 좀 더 잘하신 분들은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로바키아 얘기 들었죠?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도 5개 나라로 갈라졌고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도 3나라로 갈라졌어요. 아프리카에 과거에는 8개 정도 나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개국이 이상이 있습니다. 부족끼리 다 싸우고 전쟁하고 헤어졌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전쟁하고 다 헤어집니다. 자,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올 것이고 처처에 기근, 굶어 죽는 거죠. 지진, 보통 지진, 큰 지진, 큰 지진. 그 다음에 전염병, 바이러스 횡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폐륜과 마지막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도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징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징조들을 볼 때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느낀 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여러분이 애굽이 어느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 이 성경이 나와 있는 애굽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즉 세속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과정이 똑같아요. 이 구원받은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완전히 폭삭 3, 4류 국가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외우면 쉬운데 뭐 여러분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 죽는 재앙, 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요 10가지 재앙은 실제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 세상 멸망할 때에 다가오는 재앙과 똑같습니다. 즉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들 다 데리고 나가면은 애굽이 망하는 것처럼 세상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요 피재앙의 상징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비유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리게 한 것, 이때부터 이미 이 세상은 저주받게 언약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저주가 일단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재앙은 제잘제잘 확 떠들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이후에 온 세상에 자유민주주의가 퍼지면서 수많은 이론과 철학과 예술과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를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앙과 파리재앙은 그런 시대가 되고 나면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기 시작해요. 이와 파리는 썩은 데 더러운 곳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악질재앙인데, 이 악질재앙은 짐승들에게 내려오는 재앙이에요. 짐승이 몰살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짐승들이 몰살당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독종재앙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질재앙과 독종재앙이 비슷한데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장 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쯤 있습니다. 94페이지쯤 출애굽기 9장 3절.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5째 재앙인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니요. 애굽에 있는 짐승들에게 이제 악질, 병이 퍼져갖고 짐승이 죽기 시작합니다. 요 악질 재앙 이후에도 바로 왕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9절.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니
10절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여기 보십시오. 악질재앙과 독종재앙이 다르죠. 악질재앙은 누구에게? 짐승에게. 독종재앙은 누구에게? 짐승과 21세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다 짐승과 사람에게 동시에 오는 질병이죠. 메스, 사르스, 또 뭐 조류독감, 구제역, 광우병. 짐승과 사람에게 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병은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런 병은 없었어요. 광견병 정도 있었죠. 근데 물려도 뭐 약 먹으면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짐승도 죽고 사람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짐승과 사람에게 동시에 내려오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닥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이 있은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묻혀버리는 캄캄한 밤이 되어버리는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소망이 끊어지는 장자 죽는 재앙이 옵니다. 근데 요게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한 3년 가까이를 코로나 질병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죠. 힘들고 어디 가서 밥 먹기도 힘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라는 질병이 한참 전 세계를 갖다 휘덮고 있을 때 비슷한 다른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전염병 그러면 뭐 징글징글 맞죠? 이 코로나. 엄청난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막 맨날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으로 오늘 몇 명 병이 얼마나.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다른 증상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우박도 쏟아졌습니다. 6월달 뉴스입니다. YTN 시청자들의 6월 제보해온 뉴스에 영상을 우박이 보면 우리나라에 오늘 이제 오후 오기 시작을 3시 하죠. 서울 연희동 일대에 통할 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요건 좀 작습니다. 여기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Me cago en la puta. Me cago en la puta. 이거 폭탄이죠. 우박이. 지름이 11cm짜리 우박을 맞으면 죽습니다. 직접 맞으면. 자, 이런 우박 재앙이 있은 다음에 또 이와 이어서 어떤 재앙이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메뚜기 떼들. 이들이 지나간 곳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초토화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UN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TV에서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보면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그 조그마한 메뚜기가 새도 아닌데 그렇게 넓은 지역을 이동해 올 수 있을까? 그거는요, 조금 아까 나리터가 얘기한 것처럼 메뚜기는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의 출현은 아무리 이 생태학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은 메뚜기가 생겼는지, 왜 갑자기 출몰하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틀림없다는 것을 이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독종 재앙이 있고, 우박 재앙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은 다음에는 이 흑암 재앙은 캄캄해지는 거죠. 앞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한 것. 요것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핵전쟁이 터지면, 핵폭탄이 터지면 그 핵 우산을 통해서 햇볕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캄캄해져요. 이 흑암이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그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이 사실 흑암 재앙이다. 왜? 여러분, AI가 등장을 하고 그 가짜 뉴스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힘들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이 흑암이에요. 자, AI를 통해서 똑같은 무슨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대로 방영할 수도 있고, 이거를 선거에 악용하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캄캄해요.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진리가 가려집니다. 성경이 가려지는 거예요. 성경의 겉장이 검습니다. 가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야 되는데 성경이 펼치지 않으면 어두운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이해가 가는데 성경이 덮여있으면 캄캄한 거예요. 이게 흑암재앙이에요. 성경을 더 이상 보지 마! 하는 게 흑암재앙인 거예요. 왜? 진리가 가려지거든요. 그 이후에는 장자 죽는 재앙이 오면 장자가 죽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후사가 끊기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곧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거의 요 단계까지 온 것이에요. 전쟁의 그림자도 가까이 다가왔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면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아담과 하와 시대 이후에 죄를 지은 자들 때문에 물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을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증인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몇몇 가지 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 전에 다 죽었어요? 8명은 살았어요? 노아와 함께 했던 8명은 방주를 타고 살았어요. 왜 방주를 타고 살 수 있었냐면 물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큰 배에 식량을 싣고 견디고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1년 정도 견디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사 생각해서 더 있으면 다 죽겠다 싶어서 홍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신인류가 시작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물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때 나무로 만든 방주에 타면 살 수 있을까요? 더 빨리 죽을까요? 더 빨리 죽어요. 두 번째 심판은 불심판이기 때문에 방주에 타는 것이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공중에 들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전 지구가 불심판에 놓여질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피하려면 그 지구를 잠시 떠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름이 되기 전에 방에 이렇게 소독하지 않습니까? 벌레들, 바퀴벌레 이런 거 죽이는 소독할 때 소독하려는데 아이가 그 방에서 자고 있으면 아이 얼굴 따대가 이거 뿌려요, 안 뿌려요? 그러면 벌레도 죽는데 아이도 죽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들어다가 다른 데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독을 하죠.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한참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방에 떨어지는 시체를 청소하고 환기를 하고 방을 딱 소지한 다음에 향수 좀 팡팡 뿌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아기를 해갖고 다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그 아이는 그 재난, 그 환난을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니까 들어다가 놓고 재난을 보내고 청소하고 다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심판 때는 방주를 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들려 올라가 있다가 심판이 끝나면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외국이나 어디에서나 공중 들려 올라가는 휴거 사건에 관련된 많은 영화와 영상을 제작을 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때도 성경 강연을 하고 있었나 봐요. 경고하십니다. 불과 요양으로 타는 곳이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의 바닥 저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갱도다 이런 뜻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남겨둔다 그러지 않았죠? 이거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되게 이상해. 야, 진짜 사람이 없어진대. 야, 그게 말이 되냐? 아, 진짜. 아, 사람들이 왜 없어져? 뭐야? 지옥. 뭐야? 여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여경아, 어떡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후회를 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천만 배우 유승용 씨까지 나와갖고 열연을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인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 미국 사람 같은 경우에도 8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가 성경에 휴거 사건이라는 것,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고 무덤덤하게 관심 없이 지내다가 보면 정작 그날이 딱 다가오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났구나. 내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때는 늦으리. 차가 출발한 다음에 아무리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인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모셔서 이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겁먹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그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알고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줄을 다 이해하게 되면은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차근차근 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의 말씀 들으면 더 명확해질 텐데 오늘 끝내기가 아쉬우니까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내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맞추셔야 집에 가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이 괄호 안에 숫자가 뭐가 들어갈까? 어떤 숫자가 이 속에 들어갈까? 이것만 맞추면 됩니다. 힌트를 좀 드립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예? 예? 이 괄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 뭐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됩니다만은 정말 꼭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계속 퀴즈를 진행하지 않고 제가 답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 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직접 쓰지 않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맞출 수 있도록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야, 기가 막히시네. 맞았습니다. 7입니다. 여러분, 이 괄호 안에 왜 7이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 괄호만 있었을 때는 알 수 없었는데 제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죠. 1, 2, 3, 4, 5, 6, 8, 9, 10 하면은 기본적인 등차순열 7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의 숫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창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회복, 마지막 때의 징조,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 이 말씀을 다 들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 구원의 숫자, 완전 숫자, 하나님의 맹세 7,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자초지정 없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얘기하면 아무도 못 믿어요. 알았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알긴 뭘 알아. 자초지정을 모르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창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징조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구만. 그러면 성경대로 나의 운명은 어떻지? 요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와서 이제 이틀 남았는데, 근데 이 이틀 동안에 가장 많은 유혹과 가장 많은 흔들림이 있을 겁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 긴장하고 달아들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들으신 분들, 내일과 모레 말씀을 반드시 듣고 결론의 부분에 도달한 다음에 7,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 이걸 내가 얻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 미래의 계획까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이제 성경이 정말 사실이고 성경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알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게 된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